일단 우리 이 교회에 왔는데 첫인상이 딱 그겁니다. 너무 편안하다. 뭔가 제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오자마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PPT를 제가 넘기면 될까요? 네. 저희 이지훈 대표님이십니다.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 팀의 저희 대표이신 이지훈 대표님이시고요.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전국에 지금 3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8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380명의 목회자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계속 매일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저희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전도의 불씨를 더 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부산 CTS 운영이사이시고 또 순복음 부산신학교 전도학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이분 밑에서 배운 겁니다. 접니다. 사진이 조금 다르죠. 이거 바꾼 건데 프로필을 제가 안 바꿨네요. 어쨌든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 팀의 경기 지부장으로 있고요. 충남로의 전도 운동본부 강사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력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가족 회복의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족 간에 서먹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고 집안의 대화가 다시 살아나고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족 회복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깊은 가족 회복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가족도 만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족도 함께 누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회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게 가족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전도는 꼭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서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자꾸 미룰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내 좋은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모습도 압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태도로 가족을 대했는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입에서 교회 가볼래? 라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꺼내고 싶은데 괜히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교회? 야, 네가 하는 거 봐서는 난 안 나가. 너 하는 거 봐서는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갈지 말지 결정해볼게, 생각해볼게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육신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요, 최근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도가 부담스럽답니다. 75%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통계를 갖고 온 겁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은요, 응급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시간은 흔히 몇 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중증 외상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 제때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1분 1초는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골든타임에는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치킨 먹으면 된다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샐러드보다는 치킨에 손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먹는 것도 자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또 바로 갑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돌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골든타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영혼의 골든타임에는 그렇게 무감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뭐 요즘 의술이 더 좋아지고 시대가 변할수록 뭐 13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봐야 죽습니다. 어쨌든. 근데 영혼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은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은 그러면 얼마나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너 나중에 전도해, 너 나중에 니네 가족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할 그 가족,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제가 가족까지 다 챙깁니까? 알아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응급실에 여러분들이 실려갔는데 의사가 나 지금 졸리니까 나중에 치료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수술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니까 한가해지면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의사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손을 쓰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에게는 그날 밤이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후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지만 저 거지 나사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땅에 내려가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사람들이 분명히 갈 거야. 근데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골든타임, 영적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아무리 여러분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네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심판대에 여러분들 다 쓰실 텐데 그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전도했냐고.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그냥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래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건물도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척이 아파트 사서 대박 돈이 많이 올랐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거에 마음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전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말을 건네고 관계를 이어가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일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제게 가족을 전도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상가를 찾아가게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던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이라기보다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고 자신 없는 일이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전도라는 부담 앞에서 무너져 있던 제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의 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데 행복해? 부담스럽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훈련받고 전도하다 보면 진짜 전도가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전도를 통해 제 신앙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붙들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 안에도 복음의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좀 혼냈죠? 이제는 좀 재밌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영적 각성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예요. 바른교회 보이시죠? 바른교회 아닙니다. 바른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우리랑 똑같은 교회 이름 갖고 있는 교회 가요? 이러시길래 아니고 발음할 때 발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2023년 6월 3일 가정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6월 3일이 되면 개척 3년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예배당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름은 있는데 간판이 없네요? 이단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서울에서 개척을 했다가 파주 이사 오면서 저렇게 바른교회로 교회 장소를 처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얻고 이제 세븐일레븐 앞에서 전도를 막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때는 전도 훈련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 또 바뀌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5번 바뀐 거예요. 제가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저기 있는 상가 2층 교회는 다 망해서 나간 교회. 근데 망해서 나간 교회에 젊은 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이나 하지 왜 여길 왔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명, 7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15년 살았대요. 여기 주변 다 아파트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으로. 근데 10년, 15년 살면서 교회에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세븐일레븐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위에 교회가 있는 건 몰라요. 여러분, 이만큼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긴 크니까 알 것 같죠? 막상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봐야 내가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질색을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특히 상가교회는 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큰 교회를 가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고목나무에다가 왜 작은 나무 심었냐고 조롱도 당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2024년 10월 1일 날 개척하고 2달 동안 12월까지 전도를 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빨리 개척 접어야겠다 하고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간판이 없어가지고 한이 돼갖고 이 사방으로 간판을 다 달아놨습니다. 교회 간판을 한 6개를 달아놨어요. 여기 앞에, 여기 아까 봤던데 큰데 여기 앞에, 옆에, 그리고 밑에 지하 1층 내려가는 계단에 또 간판 다 달아놨어요. 근데도 교회가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2년 만에 교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 제가 전도 훈련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접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어떤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저한테 접근하시길래 저도 목사입니다. 이래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받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지훈 대표님 천안에서 열리는. 그래서 그분이 저랑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는 교회 접을 거라서 안 받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 갔다 오시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이 부산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세미나를 연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소만 좀 빌려달라. 그분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접으려고 그러는데 장소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12월에 접을 거니까 12월에 빨리 이지훈 대표님인지 뭔지 그분 빨리 불러라. 이랬더니 또 바쁘다고 또 2월에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착하니까 또 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개척을 못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세미나를 열어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뒤에서 사진만 찍었지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도를 하기가 싫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거부당하는 것도 싫고, 열받잖아요, 거부당하면. 그래서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전도이기 때문에 상가를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상가 사장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들을 전도하는 이 전도를 합니다. 이 노방 전도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속히 들어가서 배우시라고. 그래서 저는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지훈 대표님을 데려다 드리려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개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척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지훈 대표님이 정말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4달 동안 저희 교회 파주까지 와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본인이 사비로 비행기 타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지훈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또 한 달 뒤에 온대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안 배웠잖아요, 전도훈련을. 다른 분들 들어가서 배우라 그러고. 나보고 다음 주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가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착하잖아, 또 말을 했으면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거길 제가 문을 열고 제가 혼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을 배회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열자마자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주고 막 도망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전도를 하기 싫었다니까요. 이렇게 한 달을 그렇게 했더니 점점 이제 상가 사장님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반겨주고 인사해주고 또 오셨냐고 하면서 막 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재밌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사장님들이랑 이게 되네? 노방전도 때는 개무실만 당했는데 이게 되네? 상가전도는, 관계전도는 되네? 이러면서 막 이제 약간 탄력이 붙을 때 이지훈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 복장이 원래 아까 전에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리링 바람으로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정장 안 입고. 저는 MG입니다. 저 MG 세대의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정장 입고 강단 안 서. 나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강단에 서도 된다고 생각해. 이러고 이제 목회를 하던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리링 입고 노방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담임 목사가 맞나 안 맞나 약간 이렇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접근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복장부터 바뀐 거 보이시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고, 저희 컴포즈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전도 훈련 받자마자 저기 음료 제조하는 데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떤 여름 땡볕이 오든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장소를 가요. 매주 갑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만남이 성립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무슨 전도가 돼요, 친척들끼리.
매주 만나도 지금 될까 말까인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한 명을 딱 지정을 했으면 계속 만나서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상가 전도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거 1시간 반짜리를 여러분들 앞에서 25분 만에 끝내야 돼서 지금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지금 원고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가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김밥천국 사장님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상가 전도를 나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기도를 해달래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친해지니까 저 달력 보이시죠? 저 바른교회 저희 달력입니다. 저게 365일 저 가게에 달려 있어요.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발휘하냐? 임팩트. 따라해보세요. 임팩트. 자, 이게 달려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이거 보고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바른교회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가 와도 전도하려고 왔다가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바른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팩트입니다. 상가 전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나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해요, 사장님들이. 그러면서 나 대신 전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 가게에 가면 저희 전도 간식바가 있습니다. 바른교회 간식바가.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간식바에서 이분이 손님들이 오면 저 대신 전도를 해줘요. 본인은 우리 교회 안 나오면서 전도해줍니다, 대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상가전도 이렇게 수산집 사장님이신데, 수산집 사장님이 이게 맨날 가면은 커피를 이렇게 내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도시락도 반찬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십니다. 친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저기 손님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러분, 노방전도가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조사 결과 여러분 75% 이상이 나는 한국교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2026년 결과가. 그만큼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한 상태에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듣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여기는 믿을 만한 교회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사람들이 바른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야,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믿을 만하지 못하고 교회도 믿을 만하지가 못한데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바른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저는 저 수선집 사장님이 가족이 몇 명이고 딸이 무슨 일을 하고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전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닙니다.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지금 어깨동무하고 지금 친한 척하는 분 2번 보고 저희 어깨동무하고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저분이 수선집 사장님네 가게에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출근을 하시는 게 루틴인데, 갈 때마다 저 수선집 가게에 바른교회 간식이 있길래 이 목사님은 왜 우리 가게는 안 와? 섭섭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가잖아요. 제가 몇 시에 오는지를 아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왜 우리 상가는 안 와요? 이러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배달만 하는 가게여가지고 껌껌해서, 안에 내부가 껌껌해서 제가 문 닫은 줄 알고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친해졌고 지금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저분 가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분 우리 교회 성도 됐어요. 자, 이거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소리 볼륨을 올려주십시오. 이 세상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지구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습니다. 71세십니다. 근데 저희 매주 예배 드려요. 상가에 가서. 관계가 맺어지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원래 잘 다니지도 않았지만 큰 교회 다녔다가 상처를 받아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둘째 딸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 교회 가자 해도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야, 이 시대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전도하러 온다고? 그거에 이제 은혜를 받고 저랑 친해지면서 대형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 오고. 황당합니다, 진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이분 큰딸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둘째 딸은 엄마랑 같이 잘 다니고, 첫째 딸이 저희 교회 와서 반주를 하다가 지금은 좀 개인 사정으로 이제 반주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나는 전도를 했는데 큰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당구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당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 맞춘 사람, 이 하얀 공을 쳤는데 이 공 맞은 사람은 안 와요. 근데 이 공을 맞고 딴 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는 당구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보내줘요. 근데 나중엔 결과적으로 이분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꾸준함이에요. 전도는 그냥 1년에 여름 프로그램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전도하는 그 연예인 누구죠? 개그우먼? 네, 아무튼 그 유명한 분 있죠. 연예인들 그분 때문에 대부분 다 기독교인 됐잖아요. 그분 보십시오. 꾸준하게 전도해요. 꾸준하게 만나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간식바입니다. 저희 바른교회 간식바가 저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만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저 대신 전도를 해줘요. 제가 가면은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안 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목사님 이러면서 상가 사장님들이 저를 반겨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를 보고 저분 뭔데 이렇게 사장님이 좋아하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손님들한테 간식을 주면은 사장님들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요.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저 대신 받아도 돼 바른교회인데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저 대신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저는 안녕하세요 바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분들이 대신 해주니까. 그러니까 상가전도의 핵심은 뭐다? 손님들은 매번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니까 상가 사장님들은 교회 안 나와요. 어차피 바빠가지고. 상가전도의 핵심은 내가 이 동네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목사라는 소문이 나면은 이 지역사회에 노방전도를 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가전도를 이렇게 딱 1년 7개월을 하고 나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 저를 다 알아봐요. 왜? 손님들로 이미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줘도 목사님 여기서도 전도하시네요 이러면서 헌금도 주고 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를 해야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하고 싶어지지 않고 비가 오면 아싸 오늘 전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듣기만 하는데 천국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이건 천국을 어떤 사람을 하셨을까요? 착한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근데 천국은 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죄가 있어서 이 죄가 해결돼야지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이 죄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여러분 이분 복음을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자 길거리 나가서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한 사람 붙잡고 제가 오늘 지금 메시지 하나 전달할 테니까 1분만 시간 내주세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반대로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제 인상 좋은 거 알아요 이러면서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면 이단인가로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접근하는 걸 보고. 여러분 여기 상가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왔다 갑니다. 예. 그 남녀 호랭객,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다양한 그 교단들이 왔다 가요. 근데 스님도 왔다 가요. 근데 어떤 상가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상가 20년 하면서 스님이 온 건 봤어도 목사님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이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만큼 기독교가 전도를 안 해요. 이단만 열심히 해요. 자, 그리고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지금 기도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저 오늘도 전도하고 왔어요.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 바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은요 여기 왼쪽에 지금 여자분은 사장님이세요. 저한테 지금 식사를 저렇게 가면 맨날 대접해 주세요. 1년 정기 회원권을 주셨어요. 무료 식사권. 목사님 너무 좋다고.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가면 식사를 제공해줘요. 이분만 제공해주면 좋은데 다른 교회, 다른 상가 사장님들도 그렇게 밥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가면 혼나요. 커피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분은 저한테 헌금도 계속 주세요 지금. 이 사장님은 목사님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분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교회 상가에 얼마나 가난한 성도가 많은지 몰라요. 야,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울고 있는 남자분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깜빵 갈 뻔한 거 제가 기도해서 깜빵 안 갔습니다. 2분만 안 갔어요. 10명 중에 2분만 안 가고 9명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성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훈련 받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파주까지 오셨습니다. 안성에서. 그래서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상가 사장님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계가 형성되면요 이분들 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기 핸드폰 가게 남자분은요 불교예요. 철저한 불교예요 집안이. 근데 저한테 지금 기도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가사님도 지금 또 밥 해주는 거 보이죠? 지금 또 밥 먹고 가라 그래갖고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가 여자 사장님은 이제 아들이랑 큰아들이랑 저희 교회 나오실 겁니다. 지금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에 있는 GS 점장님도 지금 GS 점장 되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약간 더 꼬시면 오겠다 약간 이런 관계까지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5번 바뀐 교회 다 망해서 나갔어요. 왜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차피 여기도 망할 거예요 라고 했었던 그 말들이요 정확히 전도한 지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새신자 방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가운데에 앉아 있으신 남자분은요 치킨집 사장님인데, 치킨집은 대부분 저녁에 열잖아요. 새벽까지 하니까. 그래서 맨날 못 갔다가 오늘은 문을 열었더라고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이분이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교회 찾고 있었어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데 요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기만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셨고 지금 가운데에도 지금 또 새신자분들 오신 거고 또 오른쪽에도 새신자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요분 지금
전도하러 가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에 모르는 청년이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상가 전도하러 오시는 그 횟집 사장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화번호를 받고 한 달 내내 계속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홍보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이제 우리 동네 음악회를 매월 하거든요. 저희가 CCM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매월 보내드렸더니 저를 차단했어요. 카톡을 차단했어요.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나서 뭐 차단했다고 제가 안 갑니까? 6개월 만에 차단당했어도 6개월 또 열심히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지금 전도 팀장 돼 있어요. 지금 같이 부활절 계란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 팀장이 됐어요. 전도 훈련, 이 프로젝트 활성화 프로젝트 팀 이거 전도 훈련 저한테 8주를 다 이수했고 전도 팀장이 돼서 저희 바른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하는데 이 언니와 아빠까지 저희 교회 나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이런 거는. 네. 이 언니 아빠도 가나안 성도예요. 20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저 만나고 1년 5개월 만에 저희 교회를 나오겠다고 오늘 진짜 확답을 주셨고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교회 나오려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과자 나눠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집 앞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세요. 들어가서 첫 신방 예배를 저희가 드린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저렇게 이사 예배하는데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신방 예배 갈 때. 그래서 성찬식을 그 자리에서 하고 저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떤 날에는 이제 또 한 교회 어떤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푸켓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아니 집 앞에 태국 푸켓에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까지 왔나지 싶은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새신자 등록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댓글 남기고 계시고 또 이제 한국 이번에 방문하실 때 저희 온 가족이 저희 교회 오셔서 또 같이 예배드릴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영혼 보내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자 그리고 영등포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여기 동네 근처죠. 네. 이분들도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지금 새신자 등록하시고 지금 예배 엄청 열심히 잘 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또 저희 교회 교회 앞에서 또 전도해서 저희 교회 오신 분. 저기 보면 인도자가 장 목사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쾌감이 있어요. 야, 인도자 장 목사님.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리고 요분은 상가 사장님인데 요번에 저희 교회 등록해서 새신자 지금 교육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가게에서 오픈을 해줬어요. 주일마다. 주일날 일을 본인이 사장이니까 주일에 가게 문 안 열고 바른교회 주방 팀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사를 다 만들어서 본인 가게에서 식사를 다 저희 교인들을 다 지금 접대해주고 있어요. 대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저렇게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저렇게 갑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가 전도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분도 가나안 성도였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가 1년 7개월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계 맺어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엄청 열심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는 저기 경기도 망월동 저 의정부 옆에서 옵니다. 이 청년은 새신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은 연신내 서울 연신내에서 오십니다. 저희 교회는 연신내, 천안, 경기도 망월, 수유 그리고 신림, 태국 그리고 저기 아무튼 뭐 다양한 데서 와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뿐만 아니라 30곡 찬양 1세대 CCM 1세대 가수신데 전용대 목사님 팀의 드러머십니다.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드럼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이분도 저희 교회 우리 동네 음악회를 이렇게 하다가 SNS에 이제 전도 일기를 제가 계속 올리는데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으셔서 저희 교회 오셨다가 저한테 딱 걸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반주자로 오셨습니다. CCM 가수이신데 저희 교회 피아노를 반주하고 계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어떤 연결고리로 왔다고요?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동네 음악회를 매월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분은 신은영 전도사님이라고 코스타 강사이시고 CBS 새롭게 하셔서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이분을 첫 스타트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찬양 사역자들이 매월 옵니다. 지금 섭외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라는 이유로 그거에 감동을 받고 저희 교회를 도우시겠다라고 지금 이 찬양 사역자분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부르신 김인식 목사님도 저에게 오셨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더코드 미니스트리 새신자 초청 집회를 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저 왔을 때, 파주 왔을 때 절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아내랑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애기랑. 지금 22명 됐습니다.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박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지금 큰 교회 다니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이 개척교회에서 상가 쬐끄만한 교회에서 이게 22명이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은 아마 부목사님들은 이제 피부로 와닿으실 때가 곧 올 겁니다. 네. 네. 부교육자 있을 때 좋죠. 네. 나와봐요, 이제. 야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야 나갈 때 뭐라도 좀 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완전 생개척이에요. 저는 뭐 지원받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지금 22명이 됐고 새신자 방문율이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5명이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만한 바른교회만한 교회가 3개씩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그 교회 가지고 누가 이 교회로 와요, 이런 쬐그만한 교회를. 근데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새신자가 방문하고 있어요, 거의. 네, 그리고 좀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던 어느 날에 어김없이 전도를 나갔는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근데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모여 있으시길래 무슨 일인지 하고 갔더니 분명히 저번 주만 해도 열려 있었던 떡볶이집 사장님 임시 폐업이라고 이제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져 있는 겁니다. 저번 주만 해도 분명히 문을 여셨고 이 폐업할 분이 아닌데 왜 문이 닫혀 있지? 근데 또 여기 같은 옆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은 서로 심각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옆에 떡볶이집 동생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떡볶이집 사장님의 가게를 가면 항상 아들이, 다 큰 아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주에 갔을 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아드님 왜 계속 있다가 안 보이세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처음으로 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사실 쪽팔려서 얘기 못했는데 제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도중이어서 다니던 직장도 잘리고 지금 저랑 같이 가게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두 손을 꼭 잡고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냐고.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제가 기도를 받아도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 못 오시면 내가 오면 되죠. 교회 못 오시면 제가 올게요.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41살밖에 안 된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직장도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그 과정이 어미된 마음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같이 서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으로 따지자면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성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었던 20년 동안 함께 장사하면서 친했던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마우세요? 제가 한 게 없는데.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죽기 전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나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언니. 근데 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날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때 기도만 해드리고 왔을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왜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예수님만 전했더라면 이 영혼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애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삼촌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뒤에. 저희 가족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 파주에 왔을 때 2년 전에 저한테 세례 받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저희 집안은 제가 1세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기독교가 된 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 쪽인 외삼촌이 평생을 어릴 때부터 불상을 하고 집에서 방에서 향을 피우던 사람이에요. 그런 외삼촌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안 죽어서 응급실이 아니라 그 요양원?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이제는 장기가 다 녹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실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제가 천안중앙교회를 끝나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천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제발 눈이 떠 있게 해주십시오. 의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아예 의식이 날아간 상태로 그냥 이거 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어요.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영혼은 육체에 남아있으니까, 귀는 열려있다고 믿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 우리 삼촌이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그 응급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우리 막내 이모, 둘째 이모 셋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입니다. 입관실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산소에 저렇게 가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전주 갔다가 제가 또 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또 전주로 또 이제 입관을 하려고 갔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때 입관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산소에 가더니 우리 첫째 이모가 갑자기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봉천인데, 봉천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라는 말이 나온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모가 절을 안 하더래요. 우리 둘째 이모는요,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친척형이 집에서 혼자. 그때 둘째 이모가 복음을 전했고, 제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하세요. 왜냐면 아들을 잃은 슬픔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산소에서. 그래서 언니 왜 절을 안 해? 하나님 안 믿잖아. 이러니까 둘째 이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 잃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 나 하나님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내 이모도 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리고 둘째 이모도
본인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뜨문뜨문이지만 다니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저희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이모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삼촌이 돌아가신 거고, 첫째 삼촌이 또 불교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집에서 향을 피우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날 그 집에 찾아가서 불상을 다 치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삼촌,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1분 동안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삼촌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3살부터 부처를 믿었고 부처를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제 가셔야 된다고, 마음이 열릴 때 저한테 꼭 연락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중한 그 영혼, 성령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제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야 관계가 형성되고, 만나야 소통이 되고, 만나야 관심이 가져지고, 만나야 사랑스러워지고, 자주 봐야 예쁘고 자주 봐야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회복의 첫 열쇠예요. 회복은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경험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7대3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7은 듣는 거고 3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됐을 때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노방전도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자밥되고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전도였습니다. 가족을 전도했고, 일터와 직장에서 나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는 내 가족을 위해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족 회복은 단순히 사이가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가족 회복의 날에 여러분의 초대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